네, 오늘은 이 예민함을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 예민함을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민한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좀 약간 무딘 스타일인가요? 예민한 스타일. 나는 이렇게 속으로 드세요. 속으로 손을. 나는 예민한 스타일이다. 네, 나는 좀 무딘 스타일이다.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과 몇 가지 정도가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1번.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배우자나 아니면은 이성 친구가 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난다. 속하면 이제 속으로 이렇게 하나씩 접으시면 돼요. 그래, 난 화가 나. 이렇게. 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답답하다. 층간소음에 민감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음날 힘들어할 때가 많다. 끔찍한 영화나 TV를 보지 못한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지 항상 걱정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사람들에게 소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문단속 지갑이 제대로 있는지를 여러 번 확인한다.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한다.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 밤에 무서워서 TV를 틀거나 불을 켜고 잔다.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긴장하면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쉽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피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시험, 발표에서 늘 평소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 권위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것 같아 불안하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끝. 자, 여기서 7가지 이상이라면 예민한 편에 속한다 라는 거죠. 7가지 이상. 자기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난 예민한 성격이구나. 나는 무딘 성격이구나. 저는 어떤 성격일 것 같나요? 무딘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무딘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예민해질까요? 예민하게 되어진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삶의 문제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을 때, 배고플 때, 예민함에 극에 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 여자친구가 배고팠을 때 딱 그 예민함, 그 짜증남, 그게 달한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딱 본문의 이 순간이었어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나서 얼마나 지났냐면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달 반이 지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해가 싹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15장에는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겁나 쓰는 거예요.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먹었는데 너무 쓴 거야. 근데 이 쓴 물을 하나님이 달게 해주시는 사건, 그 이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내도록 한 다음에 얼마 지내고 나서 엘림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로 보내신 장면이 딱 오늘 장면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딱 요거예요.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그 사이에 광야, 신광야라는 이름, 뉴 광야가 아니라 이름이 신광야예요. 신광야라는 신사막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자,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쉽게 말해서 낙원이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나무가 빼곡하고 물도 충만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하게 쉼을 얻었어요.
마라에 쓴 물 마시고 물이 없었을 때 물을 마시고 나서 하나님이 엘림으로 이동하게 해주셔서 그 엘림 오아시스 낙원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세요. 떠나서 어디 있게 하시냐면 신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져다 놔요. 그리고 그 시기가 마침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가져왔었던 양식이 똑 떨어졌었던 시기가 딱 그 시기였어요. 그냥 엘림이라는 곳에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풍요로운 곳에서 떠나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전 생각해 봤습니다. 왜 보내셨을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마치 광야의 한 복판에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생각이 저절로 나게 만드는, 그렇게 힘들고 배고프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있을 거예요. 예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광야 한복판에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엘림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아간 것처럼 잘 살고 있는 나를 광야로 내모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예민해지는가? 보통 배고플 때 예민해집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지금 예민한 상태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점심 식사 다음부터 꼭 하시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말씀이 더 잘 들릴 거예요. 식사하세요. 배고플 때, 힘들 때, 귀찮아질 때 예민해져요. 너무 힘들고 배고프니까 내 마음까지 와르르르 무너지는 순간, 예민함의 극치의 순간, 그때 누가 날 건드리면 그 자식 확 달려들어서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그 예민함의 극치의 순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민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수치에 올라갔어요. 광야라는 공간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저주의 공간이에요. 하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준비시키는 장소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됐어요. 어려운 시련을 기다리고 있는 이 광야에서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애굽, 즉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됐어요.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이자 더불어서 믿음을 증명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간구할래?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래? 우리가 딱 지금 그 광야의 한 자리 가운데 늘 생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 나를 극도록 예민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광야,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당연하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민해져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더 예민하고 까칠해지고 이제 원망하는 순간까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탈출시켜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인가? 당장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뭐야 이거? 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도 예비도 안 하고 그냥 우리를 그냥 막 내버려 두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딱딱 책임지고 걱정 없이 해줘야 되는데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완전 죄송합니다. 하나님 완전 아가리터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 하나님 무슨 아가리트야, 이렇게 이런 생각 우리도 하죠.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잘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참여하고 교회도 잘 오는데 봉사도 하는데 그리고 수련회 어려운데 가야지 다짐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어떤 선물도 어떤 은혜도 왜 안 주냐? 왜 이래? 뭐라도 줘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애인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여자친구라도 생기게 해줘야지.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 오빠인데 왜 나를, 왜 여자친구 하나님 딱 섬기는데 교회 누나인데 남자친구 그래 남자친구 딱 생기게, 아니면 좋은 직장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페이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주든지 어디서 뭔가를 만들어 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완전 아가리터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데서 나오는 믿음의 함정이다. 인간은 자신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과 소원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신들의 욕망과 소원대로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민함과 원망과 짜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았으면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야씨 꺼져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네 없어도 다른 사람 많아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했냐면 은혜를 허락했어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어요. 매일같이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만나 꿀까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꿀까베기를 아침마다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하늘에서 계속 내려주고, 치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킨을 밤마다 주고, 할렐루야죠. 밤마다 치킨이 있어. 아침에는 꿀까베기 먹고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이것이 은혜이지 않는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이 사랑이지 않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짜증내고 예민하게 굴고 심지어 원망까지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안식일 전날에는 심지어 2일치 양식을 먹도록 2배로 주셨어요. 토요일은 주말이라고 2배로 주셨어요. 통닭 2마리, 만나 이거 2개 주셨어요. 매일같이 딱 하루 먹을 것만 주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하신 엄청난 기적,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친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만나처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만나는 사실 굶주림을 해결하는 어떤 양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예민함으로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갈증과 부족함을 해결해주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뭐였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주우러 나가는 것. 밖에 나가서 하늘에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아 주워오면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예민함이, 원망함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민함의 방향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배고픔과 삶의 문제, 당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예민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민함을 이제는 예민하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는 예민함으로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게 하시고, 왜 마지막 안식일 날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지 않고 그 전날에 2배를 주셨을까를 고민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주석을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었어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고, 토요일 날은 2배로 하나님 주신 거 내가 찾고, 주일 날은, 그 안식일 날은 뭘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날.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노력하고 막 찾는 거 말고도 이미 주신 거를 누리는 날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주석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이 오는 하나님 심판의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로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광야에서의 그 삶, 그리고 약속의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의 삶, 우리가 치열하게 매일매일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어떤 주석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는 일. 앞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봤어요. 늘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거든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아, 하나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를 매일 보면서 살았어요. 단 한 번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처럼 자신의 방법으로만 생각했어요. 안 되니까 예민해졌어요. 아니, 없으니까 원망했을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는 이제 매일같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러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세요.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절대 막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가도록 만들 거예요. 오히려 가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래 하나님 그 만나고 해줄 거예요. 다만 그게 그냥 전부이도록 만들 겁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은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가 없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사탄이라면요. 넷플릭스에 매일같이 신작 막 띄우고, 사냥개들 막 띄우고, 뭐 유튜브에 당신이 현혹할 만한 영상들 화려하게 막 띄우고, 그래도 틈이 나면 네이버나 뭐 인스타 가서 기사 보면서 재벌과 연예인, 아, 얘 사귄다더라 뭐 보면서 거기 걱정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오냐? 일요일만 기다리는 짜짜라짜짜 짜파게티 요리사가 될 거예요. 일요일만 딱 그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늘 듣고 싶어 하세요. 마치 하프타임의 중간에 작전 코치처럼 짧은 틈에도 여러분들에게 귓속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이거를 빼앗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독교인의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일요일에 한 번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의 전부가 그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근길이 됐든, 길을 걷거나 카페에 앉아있든,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든, 따로 시간을 내 예배당에 가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그 어떠한 것의 종류든 상관없이 사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
이 사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 찾으러 나가는 행동.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를 위해 애쓰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힘쓰세요. 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 홀로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 더 친밀하게 만드는 것에 힘쓰세요. 물론 주일날 교회 예배 나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요 20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20분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온 삶이 광야에 있으니 매일같이 내가 주는 은혜 만나와 매출하기를 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찾으러 나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거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은혜를 발견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찾으세요.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를 위해서 매일같이 애쓰세요.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말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만납시다. 시작. 하나님과 매일같이 만납시다.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일도 기도합시다. 시작. 내일도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